비스트로 프리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비스트로 프리는 플라스틱 빨대 있죠. 음료수 마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자,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2011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비스트로 프리라고 하는 이 캠페인에 이것이 장차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도 사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스트로 프리라고 하는 이 캠페인은 마일로 크레스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살이면 프라이머리 스쿨 한 2학년 정도 될까요? 2, 3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가 비스트로 프리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음료수를 시키면 음료수와 함께 꼭 빨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도 마실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환경도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면서 이 아이가 식당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손님들에게 이 빨대 없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인이 이 9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참 기특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빨대 없이, 이거 낭비가 될 텐데 빨대 없이 혹시 음료수를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손님들이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미국에 있는 10개 주에서 이 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플라스틱 빨대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금을 매기자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법제화 운동까지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다국적 이 레스토랑에서는 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금씩 이 플라스틱 빨대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지 않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9살짜리 소년의 작은 날개짓, 그 날개짓이 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 된 겁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죠. 누구도 그 작은 소년의 날개짓이 이와 같은 파장을 일으킬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한 작은 소년의 그 날개짓과 그의 슬로건은 지금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 일종의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이라면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나비 효과의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 이제 한센병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모든 몸의 병이, 문든 병이, 이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중에 내가 나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 외에 9명도 그 몸에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을 NIV 성경,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이 결국 네 병을 치료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공로를 다시 그 사마리아인에게 돌리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병의 치유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대상으로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 이 사람은 더욱이 나병에 걸려서 당시의 나병은 하늘로부터 내린 병,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인식이 됐거든요. 그런 이 사람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미 그는 사마리아인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거기에 나병까지 더했으니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그들의 믿음은 자기 이기적인 믿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팔았던 존재였었고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편안한 대로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순결한 피를 더럽혔던 그러한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논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되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었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수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의미는 단순한 병의 치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병에서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었기에 너에게는 구원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네가 죽을 인생에서 소망 있는 생명의 삶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내가 소망 없는 이방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독일과 한국의 축구, 얼마나 감동과 얼마나 감격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축구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많은 축구 해설자들인지 도박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건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이 오히려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실력을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본 것인지 폄하한 건지 모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은 1%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경기에 임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1%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누구도 믿지 않고 보긴 했지만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대하면서 보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아니지만 그래도 일만에 그런 기대야 있지만 그럴 일이야 있겠나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눈앞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만일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못 듣죠. 이 이야기를 못 듣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은 뭐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나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책망받는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스스로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16절에 나와 있는 감사하니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니 이 문장이 그에게 주었던 엄청난 나비 효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행동,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행위란 단순히 나을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그 행위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는 감사합니다. 왜 믿음의 결정체가 감사일까? 왜 믿음의 완성이 감사일까?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에 보면 감사에는 두 가지 혼합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호의로 인해 느끼는 행복감, 이것이 감사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 칭찬과 존경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그분에 대한 칭찬과 그 존재에 대한 존경과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이것이 감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혼합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뻐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죠. 기도응답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왜? 기뻐하니까. 그러나 감사는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얼마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기쁨의 감정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내 모든 삶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행위일 수밖에 없고 신앙의 결단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의 결정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주어진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스털링 대학의 연구진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를 비교했는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3분의 1이 적었대요. 또한 면역력은 1.4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분류해 봤더니 그들이 사회성에 있어서 훨씬 개방적이고 친화적이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과연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삶에 대해 감사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감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기, 그리고 그전에는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곡식과 연관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맥주감사절을 보리맥을 써서 보리를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수장절, 이걸 추수감사절기에서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그들이 50일을 갑니다. 50일을 가서 50일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도 하나님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죠? 오순절. 이거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77, 49 아니에요? 49일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다섯의 열순 아니에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이라고 초실절이라고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리와 밀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추수와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3대 절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말씀드린 대로 77, 49, 다음 주에 되는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거둔 날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추절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놀랍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감사의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세상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뺏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욕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베풀어준 호의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이 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0명 중에 나음을 입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그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예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도 받은 것이 없다 하면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오늘의 예배는 정말 감사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헌금 봉투를 만들고 아무리 감사 예배라고 구호를 외치며 불러도 이건 감사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 예배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입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거. 힘은 무슨 뜻이냐면 파워, 스트렝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헤아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지만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헤아린다는 무슨 뜻? 영어로 sufficiency입니다. 이 명사예요. sufficiency가 뭐죠? 충분함, 충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충분한 만큼,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내용이에요. 적당히 아닙니다. 내 능력의 충분한 만큼,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적당히 감사하고 대충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능력껏 충분히 여호와께 두말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자원하면 안 되죠. 받은 게 있고 받은 혜택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네가 우리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얘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그 정도 되면 해야죠. 그게 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자원을 해요? 그 정도 됐는데. 자원한다는 건 뭐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감사, 절기가 되면 이 정도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감사의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내가 받은 은혜도 있어요. 내 힘껏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단이 준비가 됐는데 자원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말이잖아. 내가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거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보면,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예물을, 감사를 자원하는 것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얼마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의 결단과 그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 호의를 입고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집사님 오늘 제가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릴게 가시죠.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얼마든 호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받은 자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선택이 아니라면 뭐가 돼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받았으면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그건 감사가 돼요?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그건 서로 간의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주는 것. 이건 이해관계지. 이건 긍휼과 감사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힘을 헤아려서 충분한 대로 나에게 목사는 이만큼, 장로는 이만큼, 권사는 이만큼, 집사는 이만큼, 10년 차는 이만큼, 20년 차는 이만큼, 3대 믿는 사람 이만큼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계산이죠. 어떻게 은혜예요? 이해관계죠. 어떻게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야 지난번 내가 했잖아 너도 빨리 갚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푸던 호의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데 뭘 감사해요. 주면 되는 거지. 받은 만큼 주면 되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조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궁할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이기적이라고요. 굉장히.
급할 때는 모든 게 은혜인 것 같고, 오늘 내게 베풀어준 것도 은혜인 것 같고, 하루를 먹는 것도 은혜인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옆 사람은, 나는 맥도날드 먹었는데 옆 사람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저쪽 타이집 가서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줘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9사람은 자기들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로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뭐를? 자기가 최대한으로 원했던 것, 주님께 정말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랬던 것의 최대치는 뭐냐면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낫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침을 주님을 통해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의 의무로 교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기쁨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 또한 율법이 되고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행하신 조치가 뭐냐면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10명이 처음에 주님께 원했던 건 몸의 나음을 얻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했던 사람은 치유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호의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호의만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뭐가 더해져요?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주신 자에 대한 그의 존경과 그의 인정이 더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는 처음의 호의와 그 사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존경과 이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감사는 자원이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감사는 기복적 신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감사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목적이? 더 큰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그 정도 하면 요 정도 줄 게가 아닙니다. 감사에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병에서 낫는 정도였지만 감사를 통해 받은 그 다음의 은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죠? 오늘 장로님께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받지만 그것은 기복적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복을 바라고 어떤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30배이기 때문에 30배를 가지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또 했냐? 나도 바빠지네. 거기서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이클입니다.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굳이 자원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나병에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 간단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커집니다. 감사하시면 내가 이미 받은 것보다 받을 것이 커지는 겁니다. 감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더욱 높여주시고 더더욱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준 거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야 니네 왜 감사 안 해? 다시 걸려 뾰로롱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비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은 거예요.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만일 사마리아인이 또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음은 입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처음 것보다 나중에 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새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감사의 축복이 날마다 크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 나올 수 없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방해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히 나왔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는 것만 해도 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 감사에 제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것도 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후에 받을 것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또한 그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뿐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제사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